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밝아서 좋지요. 어떻게 제 얼굴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기 때문에 아마 한두 주간 더 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리모델링하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구교, 천주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 새로워져 간다. 그래서 개신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날 사역자 수련회를 강경교회와 병천교회 약 10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강경교회에 가서는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 강경교회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 57명과 그 외에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사는 우상이다, 절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했던 김복희 선생님은 학교에서 결국은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병천교회 가서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66명이 순교를 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애쓰고 수고한 선각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유엔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 다 김일성 공산주의 속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6.25 전쟁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소위 국가가 세워지는 데에 미 군정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한 번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깊은 은혜, 그리고 받은 은혜, 깊은 감사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마지막
그의 생애의 끝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내 마음은 내가 봤는데 건축은 내 아들 때에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 왕은 비록 본인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본인이 앞장서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건축 예물을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물론 본인이 앞장섰지만 백성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요, 살 날이 얼마 안 돼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때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살다가 결국 떠날 때는 다 다시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6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여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에서는 인간과 이 모든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창조론을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메바가 등등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숭이가 됐다,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이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 왕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부모 세대 여러분, 왜 그 자식이 다른 집 자식하고 왜 다르지요? 왜 더 정성이 가고 사랑이 가지요? 왜 그 자식이 다른 사람들 집보다, 자식보다 더 잘생긴 것처럼 보이지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이 온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짐승을 보고 삼천초목을 보면서 아름답다,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모든 이 세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다윗 왕은 12절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다윗 왕은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넓은 들에서 며칠 동안,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양과 짐승들 틈에서 살았어요. 온 몸에는 짐승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함과 귀함, 그리고 높음과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건 물론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 시편 23편 노래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 우리도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주 대표 최복의 대표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7전 8기 무릎 경영, 그리고 우리들의 영업 비밀 섬김 경영, 이런 책을 썼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거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리어커를 사가지고 풀빵 장사, 찐빵 장사, 풀빵, 찐빵, 하여간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랑 친구가 하는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그런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취직해서 본인이 병이 들어서 많이 아픈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냐면 설거지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 실습하고 한 거 다 뒷정리하고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에 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죽.
아니 죽을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돼. 이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도 계속 죽이 떠오르. 그래서 소위 그 대학로 2층에 조그만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죽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죽을 그냥 공짜로 주면서 먹어보라고. 먹어보고 이게 맛이 없어요. 뭐 이제 이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품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 오늘의 이 본죽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중국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그렇게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해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하게도 만드시고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요. 301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고 있지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 오늘 나를 부하게, 귀하게, 크게,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면서 본인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오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복희 대표는 섬김, 그래서 섬김 경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섬김으로. 그래서 섬김은 본죽의 핵심 가치이자 내 삶의 생활 방식이다.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풀빵 장사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집어치고 그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사랑 재단을 만들고 본 미션을 만들고, 본사랑 재단은요 미혼모들이라든가 또는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사역을 하고, 본 미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 주신 은혜를 내가 갚는 것은 이런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 때마다 11조를 한 번 더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면서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입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 내 또 단골 이런 데에 여기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리고 초청장을 들어갈 봉투가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가면 봉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는 건 그분이 하는 거고,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